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 구절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인간 창조를 하신 그 목적, 대상,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할까요? 그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받기로 기록된 자들이 있고요. 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생명책에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히 표현되는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후로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 존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영적 정체성에 변화 없이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받아주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찬송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 마음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 은혜가 왕노릇한 자, 죄가 왕노릇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한 자,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좌정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변하는 거냐면 정직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의를 추구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내 스스로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는 이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 찬양을 받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정직한 자, 이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자. 즉 내가 흙으로 지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 속에서 이 찬송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라는 이 고백 속의 숨은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이 정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다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정직이라는 단어는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직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나도 거짓말 시킬 수 있잖아요. 작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럼 정직한 자가 아닌 거야. 나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은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나 사실 미워하는데도 싫어하는데도 그럼 내가 사랑하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아하는 자식이 있고 덜 좋아하는 자식이 있어요. 나를 더 좋아하십니까? 둘 다 똑같이 다 사랑하지. 아버지가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그냥 인간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인간에게 정직할 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있을 수 없는데 다윗이 말하는 정직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직한 자만이 찬송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정직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이런 말을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은 무엇일까? 다윗은 시편 32편에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 저는 이 말씀에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이 고백은 죄의 용서함에 대한 말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다윗 왕의 선언이죠. 선포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받을 것이 스스로 보기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 용서함 받은 것 다음과 같이 또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개역 개정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개역 한글이 더 의미는 더 느낌이 와닿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어겼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지배받음에 대한 실체를 말하지 않고 행위로 자꾸 나 자신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신체적, 심리적 쇠약의 원인을 자기의 죄를 입으로 뱉어내지 않는 데 있다고 그 원인을 제시합니다. 내 죄를 내가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토설하지 않으니까 주의 손이 밤낮으로 토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기억지도 못하고 술 먹고 완전히 블랙아웃 돼가지고 그 뭐라 그래, 술 먹고 이렇게 완전히 생각 안 나는 거, 완전히 필름이 끊겨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토설을 할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야 말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은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말하도록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짚어봐야 할 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가 죄인임에 대해서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관건이겠죠. 지금 주님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히는 이유가 내가 내 죄를 내 입으로 실토하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꼭 행위를 생각하는 이런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그 원죄를 지닌 이 습성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뭔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필름이 끊어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것이냐는 거지. 그 어릴 때 엄마 젖꼭지 깨무는 것까지 기억난다고 그래서 회개케 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입신을 하는데 그랬더니 무슨 진짜 엄마 아기 때 젖 먹을 때 깨먹는 것까지 회개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또 그게 은혜스럽다고 또 얘기를 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면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뭘까요? 죄의 의식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는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스스로 진실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잠도 안 주무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누르고 계시다는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지금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죄가 뭘까요?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선수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피를 얼마나 흘렸겠어요. 또 올바른 짓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냐면 사울과 비교하면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사울은 남 여자 뺏지 않았어요. 죽이면서까지. 다윗은 자기 임신시킨 거 가리려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남편을. 이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지.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죄인의 진실된 고백을 하기 직전까지의 자기 마음의 상태를 내 진액이 화하여, 그러니까 내 진액이 변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정신 상태, 영혼이 완전히 그냥
어찌 보면 진액이 불타버리고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말라버렸다는 거지. 변해버린 거야. 진액이 있었는데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른 정신 상태인 거야,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토설, 자백, 고백 이걸 안 했다는 거야. 자신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율법적으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든 간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책임 회피를 하고 남 탓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유아 전능감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기는 엄마가 해주는 대로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자기의 기분 나쁜 것도 해결해 줘야 되고 엄마가 자기를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인이 안 되려면 남을 죄인 만들어야 돼. 그냥 관계성 속에서 계속 남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안 하는 거야. 남 탓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는 매우 어렵다. 왜냐면요.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은 자기 때문에 이미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며 자기의 의를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의를 생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죄에 지배받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본성이에요. 내가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 절대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즉 아직 자기 스스로 진실된 죄인의 고백을 하지 않은 자의 영혼은 진액이 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듯한 상태에 머물러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죄에 지배받는 존재로서 내가 아무리 행위가 바르고 아무리 말을 똑바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곧 터져 죽을 것 같은 영혼의 상태에서 내 스스로 나를 보고 그래 난 죄인이야. 그래 나 같은 인간은 지옥 가도 내가 봐도 싸 죽어 마땅해. 그래 난 내 스스로 지옥 가야지. 나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힘이 나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내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탐심과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고백을 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용집행 동의서에 서명한다는 말로 내가 맨날 말하는 거예요. 야, 근데요. 오늘 시편 32편의 5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면 내 영혼이 진짜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메말랐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면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 아닐까요? 근데 그 고통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고 행복의 시작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김이 여러분, 오늘 정말로 죄사함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정된 행위 가지고 나의 그 잘잘못을 얘기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선악을 하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원죄를 지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행위를 보지 말고 내 마음 상태를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